이 감염병은 정말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 같습니다. 중국의 한 지역에서 시작된 이 전염병이 온 세계를 두려움에 떨게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선진국이라고 불렸던 많은 나라들이 이 질병 앞에서 속수무책의 상황들을 경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을 경험했었습니다. 대구를 지역으로 또 신천지를 중심으로 많이 확산되어지고 수없이 많은 확진자들이 나오면서 한국에 대하여 전 세계가 문을 걸어 잠궜던 것을 우리는 이 2달 전에 경험을 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많은 교회가 실제로 모이는 예배 자체를 드릴 수 없는 상황이 되었고요.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라고 하면서 가정 예배를 드리라고 하거나 또 온라인상에서 예배를 드리라라고 권했던 그런 시기도 보낸 적이 있습니다. 자, 이런 초유의 사태들을 경험하면서 우리는 이 전염병이 굉장히 무섭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했고요. 또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나라가 잘 대처를 하고 우리 국민들이 이 문제를 잘 해결하는 과정을 통하면서 이제 국내에 확진자가 3일 동안 국내 확진자가 0명입니다 라고 하는 말을 들으며 조금은 안심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3일간 국내 확진자 0명이라고 하는 걸 보면서 이제 좀 우리가 안심해도 되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갑작스럽게 또 한 명 이 용산에서 등장하고 또 이렇게 이 용인 61번 환자라고 하는 분이 등장을 하셔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지금 감염을 일으키고 있다라고 하는 걸 듣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이 연휴 기간 동안 돌아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났고 그 사람과 관련된 여러 부분에서 지금 계속해서 확진자가 나오고 있고 지금 이 연휴 기간을 지나면서 15명의 국내 확진자가 이 한 사람을 주변을 해가지고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오늘 하루만 해도 그 사람 주변에 14명의 추가 확진자가 나오는 걸 경험하면서 이 바이러스가 정말 무섭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다시금 하게 됩니다. 막는 것은 대단히 어렵지만 뚫리는 것은 한순간이구나라는 것도 확인하게 되고요. 학교가 이제 등교한다는 말이 들려오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이제 더 이상 마스크를 쓰고 다니는 것이 부담스럽다라고 하는 시기도 다가오고 있는 상황 속에서 언제 어떤 일들이 또 일어날지 참 두렵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런 시기를 살아가면서 과연 하나님께서는 이런 상황 속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무엇을 원하실까라고 하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봐야 될 말씀이 어떤 것일까?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생각하고 고민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 있다면 어떤 곳에 있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성경을 읽게 되죠. 그리고 제가 보기에 오늘 이 예레미야 28장에 있는 말씀은 실제로 이런 상황 가운데 놓여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져야 될 마음이 어떤 것인지 태도가 어떤 것인지에 대하여 잘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원래 저희는 금요일 날 모여가지고 성경에 나와 있는 특별히 구약의 인물들의 기도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예레미야가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했는지를 살펴보는 중에 에레미야의 그런 기도가 어떻게 나오는가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에레미야가 오늘 하고 있는 행동, 선택에서 드러나기 때문에 오늘은 그 에레미야가 가지고 있는 행동, 그 태도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고요. 다음 주에 그런 에레미야가 하나님께 나아가 구원을 구하는 기도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2번에 걸쳐서 에레미야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읽었던 이 28장에 있는 내용은요, 독립된 본문이 아니라 27장과 연결되어 있는 본문입니다. 27장과 28장에 있는 내용은 한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2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나무로 만든 멍에를 만들어서 짊어지고 다니는 행동을 하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에레미야가 짐승이 아닌데 멍에를 메고 다니고 있기 때문에 그에게 묻게 되죠. 도대체 당신은 왜 그런 멍에를 메고 다니냐라고 물어볼 때 이것이 우리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짊어지게 될 멍에다라고 이야기하므로 이스라엘 온 민족이 완전히 망할 것이며 포로로 끌려갈 것이며 바벨론의 종처럼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온몸으로 설교하라고 하는 명령을 받고 행동하는 내용이 27장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자, 이스라엘은 이제 완전히 망하게 되었습니다.
완전히 망해가지고 성전에 있는 모든 기구들을 다 빼앗기게 될 것이고, 이스라엘에 있는 힘 있는 사람들, 능력 있는 사람들도 전부 다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입니다. 숨이 아직 남아있기는 하지만 회복될 가능성이 거의 없는 상태, 이것이 이스라엘의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다 끌려가고 남겨진 얼마 안 되는 사람의 무리 속에 에레미야가 있었죠. 그리고 이 에레미야는 이 슬픈 현실을 바라보면서 이 슬픈 현실의 의미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온몸으로 나무로 만든 멍에를 짊어지고 걸어다니며 우리의 운명이 이러합니다 라고 사람들에게 외치고 있던 것이죠. 자, 그런데요, 그런 에레미야가 그렇게 멍에를 짊어지고 다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에레미야가 짊어지고 있는 이 나무로 된 멍에는 그들에게 소망을 담고 있습니다. 27장 7절을 보면은요, 모든 나라가 그와 그의 아들과 손자를 그 땅에 기한이 이르기까지 섬기리라. 또한 많은 나라들과 큰 왕들이 그 자신을 섬기리라 라고 하는 예언이 이 멍에를 짊어지고 있는 이 에레미야가 전하는 메시지였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무슨 표현이 있냐면요, 모든 나라가 그와 그의 아들과 손자를 그 땅의 기한에 이를 때까지 섬긴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게 뭘까요? 여기 나와 있는 그는요, 그 당시 왕 그나냐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의 왕과 그 왕의 아들과 그 왕의 아들 이 3대라고 하는 기간 동안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섬기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기한에 대한 약속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요, 고난을 경험할 때 굉장히 힘듭니다. 그런데 이 고난을 경험할 때 우리가 힘들지만 이 고난이 언제 끝나는 줄 알고 있으면요, 힘들어도 버티고 견딜 수 있습니다. 아니, 내가 지금 시험 공부하는 게 너무너무 힘들지만 이 시험 공부하는 것이 시험 칠 날이 정해져 있다면 그 시험을 친 다음에 나는 놀게 된다, 방학이다 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우리는 그때까지 그 어려운 시기를 통과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를 낳는 엄마들도 마찬가지죠. 이 산모가 아이를 낳기 전에 굉장히 고통스럽지만 10개월이 지나가면 애는 나온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 기간을 견디는 것이고요. 진통이 와서 굉장히 어려운 시간들을 통과하지만 이 진통이 곧 끝날 거야 라고 하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 고통을 통과해가지고 아이를 낳는다는 것입니다. 고통이 영원한 것이라면 그 누구도 이 고통을 견딜 수 없을 것입니다. 그 고통이 끝까지 간다, 영원할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면 그 어떤 자도 이 고통 앞에 견딜 만한 힘과 능력이 없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정확하게 알고 계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는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거기서 너희는 고생을 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의 고생하는 기간은 1대, 2대, 3대 바로 70여 년이라고 하는 요 시간 동안 고생하는 거지 그 이상 계속해서 영원토록 고생하는 것은 아니다. 다니엘에게 이야기했고 에스겔에게 이야기했고 에레미야에게 내가 보여주었는데 요 시간, 이 70년이라고 하는 요 시간을 너희가 그 땅에서 잘 견디기만 하면 내가 방법을 내가지고 너희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포함한 하나님의 예언이었던 것입니다. 기한이 정해져 있는 나무 멍에였습니다. 그래서 그때를 생각하고 인내하고 견디며 믿음을 지키고 이 포로의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하나님은 배려하셨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 앞에서 이것이 영원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며 절망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정하신 기한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또 각 가정에게 각 교회에게 이 나라 이 민족에게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온 세계적인 이 감염병의 문제 앞에 이것들이 끝나는 날, 이것들이 그치는 날, 이것들이 해결되어지는 날이라고 하는 정한 기한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상황 앞에 절망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답이 없고 길이 없다고 생각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이것이 끝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끝이 아니기 때문이죠.
분명히 길이 있고 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새로운 길들이 열릴 것이고 이 문제를 뛰어넘어가는 말들을 하나님은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것은 70년이었고 그들이 70년이 지난 다음에 이 이방의 왕이었던 고레스라고 하는 왕의 마음을 뒤집어 엎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금 돌아갈 수 있는 길을 준비해 놓았다는 것이죠. 자, 이것이 27장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었던 그들이 경험하게 될 70년의 미래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28장에 넘어오면 이 에레미야가 말하는 이 내용을 정면으로 뒤집어 엎으려고 하는 또 다른 선지자 한 명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에 있는 내용을 보면 하나냐라고 하는 선지자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냐는 에레미야의 예언과 전혀 다른 예언을 하고 있죠. 그 내용은 2절부터 4절까지에 있는 내용인데요, 2절과 4절이 봉투처럼 앞과 뒤에 같은 문장을 이루면서 전체에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2절은 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일러 말씀하시기를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었느니라. 또 4절은 말합니다. 뒷부분에 이는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을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자, 지금 에레미야가 짊어지고 있는 이 멍에가 이 바벨론 왕의 멍에였습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바벨론 왕의 멍에를 부러뜨려 버릴 것이다, 바벨론 왕의 멍에를 부러뜨리는 것이 여호와의 말씀이다 라고 지금 선언하고 있죠. 하나님은 계속해서 자기가 여호와의 말씀을 들었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이 바벨론 왕의 멍에를 부러뜨려 버렸다라고 하는 것도 강조하고 있죠. 그럼 두 번 강조하고 있는 것은요, 이 일이 반드시 일어날 일이고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이다라고 하는 걸 의미합니다. 과연 그렇다면 어떤 일들이 벌어진다는 걸까요? 하나냐가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3절과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이곳에서 빼앗아 바벨론으로 옮겨간 여호와의 성전 모든 기구를 2년 안에 다시 이곳으로 되돌려 오리라. 내가 또 여호와의 왕 여호와김의 아들 여고니아와 바벨론으로 간 유다 모든 포로들을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꼭 체크해야 될 게 뭘까요? 여기에는 2년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냐가 말하고 있는 말의 핵심은 뭐냐면 에레미야는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하나님이 명확하게 내게 하신 말씀에 의하면 70년이 아니라 2년만 고생하면 성전의 모든 기구들이 돌아오고 포로로 끌려갔던 자들이 다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걸 내가 여호와께 들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한쪽에서는 70년 동안 포로로 살게 된다라고 이야기했고 한쪽에서는 2년간 포로로 살면 된다라고 말하는 선지자가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당연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과 똑같이 70년보다는 2년이 더 좋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라고 말하며 2년을 말하는 하나냐에게 그 마음을 돌리고 있는 것이죠. 5절부터 11절까지의 내용을 보면은요, 에레미야는 이 모든 말을 듣고 이 백성들과 제사장들의 반응을 봅니다. 그리고 자기의 마음을 이렇게 6절을 통해 표현하죠. 선지자 에레미야가 말하니라 아멘 여호와는 이같이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가 예언한 말대로 이르사 여호와의 성전 기구와 모든 포로를 바벨론에서 이곳으로 되돌려 오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건 에레미야가 하고 있는 말입니다. 여기서 에레미야가 무슨 말을 하냐면 이 하나냐가 했던 요 말을 받아가지고 이 말에 아멘이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이게 또 무슨 말입니까? 자기는 70년을 예언했습니다. 하나냐는 2년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냐가 2년을 이야기하니까 이 에레미야가 이 하나냐의 말을 듣고 아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는 거죠. 도대체 이 에레미야는 무슨 생각을 가지고 아멘이라고 대답을 한 걸까요? 여러분 에레미야도요
70년 동안 포로로 사는 것보다 2년간 포로로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의 간절한 소원도 70년이 아니라 2년만 고생하면 좋겠다라고 말하는 네 말이 맞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2년 만에 바벨론의 포로에서 사람들이 돌아오고 성전에 빼앗겼던 기구들이 돌아와서 성전이 다시금 예배하는 공간이 되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나타나면 너무너무 좋겠다. 그게 내 마음이다. 에레미야는요, 마치 하나냐의 말이 더 듣고 싶고 더 바라고 더 원하는 것인 양 아멘이라고 대답하며 그렇게 될 줄로 정말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여러분, 에레미야도요 70년보다 2년이 더 좋은 거예요. 그런데 에레미야는 거기서 끝내지 않습니다. 문제가 뭐냐면요, 이 하나냐가 하고 있는 그 말이 진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냐라고 하는 질문이죠. 분명히 하나냐가 하는 말이 더 좋아 보입니다. 2년만 고생하면 된다라고 하는 말이 너무너무 달콤한 말이고요, 우리에게 큰 위로를 주는 말입니다. 우리가 고생하되 잠깐만 고생하면 된다. 지금 코로나가 좀 어렵지만 금방 넘어갈 거야.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상황이 굉장히 고통스러운 상황이지만 금방 끝나. 잠자고 일어나면 내일은 나을 거야 라는 말을 들으면 우린 굉장히 기분이 좋고 위로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 마음도 그것이 더 좋다고 여기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인데 하나님을 말씀을 맡은 자답게 내가 하는 말, 네가 하는 말이 과연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말인지를 점검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지금 이어서 8절과 9절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너와 너 이전의 선지자들이 예부터 많은 땅들과 큰 나라들에 대하여 전쟁과 재앙과 전염병을 예언하였느니라. 평안을 예언하는 선지자는 그 예언자의 말이 응한 후에야 그가 진실로 여호와께서 보낸 선지자로 인정받게 되리라 라고 8절과 9절은 누가 선지자로 인정받느냐에 대한 이야기를 갑자기 하고 있습니다. 그럼 간단히 더 쉽게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나와 많은 하나님의 진짜 선지자들은 70년이라고 하는 시간, 이 3대의 시간을 말했다. 그런데 너는 지금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말하며 기껏 2년이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말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 둘 중에 한쪽은 지금 거짓말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누가 진짜 선지자인지 이후에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 우리는 확인받게 될 것이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 지금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의 말이 듣기에는 좋은 말이나 하나님의 말씀이 아닐 수도 있다라고 지금 선언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레미야가 말하는 이 말을 통해 가지고요, 우리는 한 가지를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믿고 자기가 바라는 것을 스스로 정말 하나님의 뜻이라고 착각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싫어하는 것이고 우리가 굉장히 고통스러운 것이고 인정할 수 없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뜻 그대로 가지고 와서 그것을 믿고 그것에 기초해서 우리의 삶의 방식을 선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인연입니다.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건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건 이 모든 상황이 금방 해결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70년이라고 하시면 70년이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고 하나님의 예언 앞에 서는 태도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70년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이 시기는 70년이다. 내가 70년을 말하는 순간 모든 사람이 나를 향해 돌을 집어 던진다 할지라도, 또 내 마음의 간절한 소원도 2년이라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께 받은 게 70이라면 나는 70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 이 에레미야의 말이고 선택이고 결단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요구되어집니다. 여러분, 2년 안에
모든 민족의 목에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명예를 이와 같이 꺾어버리리라 라고 11절에서 하나냐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냐가 그렇게 말하고 10절에서 그렇게 에레미야의 어깨 위에 있었던 멍에를 꺾어버릴 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환호하며 좋아했습니다. 70년인 줄 알았는데 2년이라고 말하는 선지자가 나타났기 때문이죠. 많은 사람들이 하나냐를 참된 선지자라고 생각했고 에레미야를 거짓 선지자라고 생각했습니다. 에레미야는 만사가 그렇게 슬픈 게 많고 만사가 그렇게 부정적이며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이 늘 긍정적이지 못하구나라고 생각하며 그 옆에 등장한 하나냐의 길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에레미야는 이 모든 반응에서 어떻게 반응할까요? 여러분, 11절 마지막에 보면은 선지자 에레미야가 자기의 길로 가니라 라고 하는 말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온 백성이 하나냐의 편이 됐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2년만 고생하겠다라고 말했던 그 말을 쫓아 그 말을 한 선지자가 참된 선지자라고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 에레미야는 그 모든 사람의 무리에서 돌아서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70년의 길을, 자기에게 주어진 그 길을 오롯이 외로이 걸어 가더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모든 것이 다 잘 될 거야 라고 하는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감염병이 금방 지나갈 거야 라고 하는 말도 하지 못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메르스가 지나갔던 것처럼, 지난번에 사스가 지나가고 조류독감이 지나갔던 것처럼 그렇게 금방금방 지나갈 것이고 아무 문제도 없을 것이며 이전과 똑같은 상태로 돌아갈 거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과 동일한 말을 하지 못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생각해도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지금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은, 이 땅의 교회에게 필요한 것은 적극적 사고방식이나 긍정적 사고방식이 아니라 우리에게 일어날 진짜 일들은 어떤 것이며 지금 우리가 어떤 것을 준비해야 될지에 대하여 진지하게 고민하고 생각하고 진지하게 하나님께 묻고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코로나라고 하는 상황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일어나는 재감염의 사건들을 보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창궐의 이야기들을 보고 있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 이야기들을 듣고 있습니다. 백신이 만들어지기까지 반복해서 일어날 위기에 대한 경고들을 보고 있고 기사들을 읽고 있습니다. 금방 끝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인간이 만들어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기도 하고요, 자연의 공격이기도 합니다. 오래 갈 수 있고 상황이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겠다라고 하는 생각도 듭니다. 물론 이것의 끝에 절망이 있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어떠한 방식으로건 이것들을 넘어갈 수 있게 만드실 것이고 정하신 기한을 통과하게 하심으로 이 모든 상황을 넘어서 새로운 길로 우리를 이끄실 것을 우리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시기는 2년이 아닐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끝나게 하실 것은 맞지만 이 시기는 2년이라고 하는 시기가 아니라 어쩌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굉장히 어려운 고통스러운 70년이라고 하는 상황이 될 것 같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누구입니까? 교회는 어떤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자들은 어떻게 이 모든 상황을 보고 판단하고 믿음으로 발걸음을 옮겨야 되는 걸까요? 저는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경고를 받으면서 이 경고 속에서 우리에게 임할 이 70년의 고통 속에서 이 코로나라고 하는 것과 이 이후에 일어날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하여 가장 진지하게 고민하며 우리가, 또 교회가, 성도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때를 어떤 방식으로 살아야 되는지 고민하고 그것에 대한 대답을 찾고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하나 새로운 길들을 만들어 가야 되는 사람들이 이 땅의 교회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성도,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께서 이 땅을 어떻게 살기를 바라시는지 묻고 들어가는 우리 성도들은 어떤 걸음을 걸어야 되는 걸까요?
여러분 12절부터 17절까지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그 뒷부분의 내용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냐가 옳은 선지자인지 아니면 에레미야가 옳은 선지자인지를 증명하여 보이시는 사건이 하나 등장합니다. 15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하나냐여 들으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지 아니하셨거늘 내가 이 백성에게 거짓말을 믿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너를 지면에서 제하리니 내가 여호와께 패역한 말을 하였음이라. 내가 금년에 죽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리고 17절에 보면 선지자 하나냐가 그의 7째 달에 죽었더라라고 하는 말로 하나냐의 인생이 끝나고 있습니다. 하나냐가 거짓된 예언을 했습니다. 2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2달 후에 하나냐가 죽음으로 하나냐가 참된 선지자가 아니었음을 하나님께서 친히 증명하여 내신 것입니다. 이 죽임을 당한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건 무엇일까요? 진짜 선지자가 있고 가짜 선지자가 있었으며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모든 것이 행복해질 거라고 이야기했던 그는 가짜였고, 조금은 진중하게 이 70년의 기간을 이야기하며 이 기간을 통과할 믿음을 달라 구하라고, 이 기간을 인내하며 견딜 힘을 구하라고 했던 하나님의 선지자 에레미야가 참된 선지자였음을 우리에게 증명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이 시기를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걸까요? 저는 이 시기를 생각하고요, 이 시기를 지나간 다음에 한국교회가 어떻게 돼야 될까라고 하는 고민들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또 어떤 모습이 돼야 될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지요. 거의 날마다 관련된 글들이나 관련된 기사들을 보고 있고요, 그런 토론이 있다고 하고 그런 토론회가 열리는 곳에 찾아가서 공부하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어떻게 달라질지, 또 교회가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할지, 어떻게 해야 2000년을 이어왔던 하나님의 교회가 이어지는 또 다른 세계 속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키워낼 수 있을지에 대하여 고민하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때를 살아갈 수 있는 지혜와 명철을 달라고 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길은요, 우리가 가고 싶은 길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답은 2년인데 2년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이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이전으로 돌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결코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겠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대답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전에 한 번도 걸어본 적 없는 길을 이제부터 걸어야 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 길은 어떤 길입니까? 70년이라고 하는 길입니다. 포로로 살아야 하는 그 70년의 어려운 길, 한 번도 걸어본 적 없는 길, 생각만 해도 두려운 길이 우리 앞에 펼쳐져 있는 길일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다 이전으로 빨리 돌아가고 싶지만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우리 성도의 삶, 교회의 삶, 이 땅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의 다음 이야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는 과연 무엇을 붙들고 어떤 태도로 걸어가야 되는 걸까요? 선지자 에레미야는 이 모든 상황을 보며 11절 마지막에 이렇게 걷고 있습니다. 선지자 에레미야가 자기의 길을 가니라. 그럼 저는 여기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답을 찾는 것 같습니다. 선지자 에레미야가 자기의 길을 가니라.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말씀하신 그 길을 가니라. 하나냐가 반대하고 모든 백성들이 들어주지 않고 믿어주지 않지만 우리 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이 인도하신 그 길로 에레미야는 계속 걸어가기를 선택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나눔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이때 우리는 분별해야겠습니다. 잘 생각해야겠습니다. 시대의 흐름들을 봐야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서 있어야 될 마땅한 자리가 어떤 자리일지 물어야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겉모양들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에 가장 중요하게 있어야 될 진리가 무엇인지,
본질이 무엇인지 마땅히 붙들고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중심에 있어야 될 것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께 물어야겠습니다. 그리고 그 물은 그 중심, 그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새로운 시대를 새로운 방식으로 걸어가기 위하여 준비하고 애쓰고 수고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길을 가게 될지 알 수 없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걷기를 다짐하시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짓된 길을 걸어갔던 하나냐와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치심 앞에 죽임당하고 사라지고 없어졌지만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그 뜻대로 70년의 길을 준비했던 이들이 이 땅을 계속해서 살아가며 복음을 붙들고 있었고 70년의 포로가 끝났을 때 하나님께서 돌아가라 하신 그때에 돌아와 성전을 짓는 것처럼 사랑하는 우리 나눔교회 성도들이 이 70년의 포로기를 통과할 믿음을 가지고 이 때를 견디고 이 때를 준비하고 이 때를 믿음 안에 걷는 귀하고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함께 같이 찬양하고 기도로 주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360장인데요.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이 땅을 싸우고 이기는지 이 천성을 향해 함께 나아가며 선한 싸움을 싸우기를 결단하며 함께 이 찬양으로 나아가도록